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소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단지 마음속에 간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핍박하지요. 같은 일을 하고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로 난도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혹은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요. 때로는 노골적인 비난과 폭언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시선과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이렇게 교문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어지는 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않아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고 우리를 흔드는 현실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죠. 마음을 준비하고 근신하면서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렸어. 뭐라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혹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결심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로 세우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떠날 준비를 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홀고분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항상 준비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한가운데 살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분명히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듯이 살아가지 마세요. 남들이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야 하고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핍박과 비난이 난무한 현실 속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분이 주실 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혹은 욕망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여기서 과거에 쫓았던 욕망이란 게 뭐냐면은 과거에 단순히 몇 가지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뜻이 나의 삶을 이끌었던 방식을 얘기해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나오면은 교만해지고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움츠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고 좌절하지요. 그리고 자기 방식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삶의 결정을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과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 삶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전의 방식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룩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을 할 때에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15절 읽기 갑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기 뭐라고 했죠? 세상에 욕망을 쫓지 말고 거룩을 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단지 종교적인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돼요. 살아가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거룩함은 특별한 몇몇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할 필연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좁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장소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장소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단지 이곳에 잠시 거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벌을 받을까 봐 떨면서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는 말도 아닙니다. 비굴하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분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한다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많고 선하신 그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은 무례함이 아니라 존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점점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부부끼리 더욱더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해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물러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군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헛된 생활 속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삶의 주인이 바뀐 상태를 가리켰을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로운 소속으로 옮겨진 것을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노예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를 주게 되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것이 뭐냐?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값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금이나 은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 다시 말해서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주인, 죄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은 언제 계획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급히 마련한 해결책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요.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셨고 주님은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흘러가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값주고 하신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욕망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삶에서 풀려난 값싼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복음 생각했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스스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라도 욕망이 아니라 거룩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